신앙생활을 할 때 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들은 다 말을 할 때 다 성경을 근거로 대고 또 이러저런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자기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불면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바로 못하느냐? 우울증이 좀 있어서. 또 살아갈 때 왜 이런저런 현실에 이렇게 피동되느냐?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요새 왜 이렇게 사람이 힘들고 주눅이 들어보냐? 일이 바빠서. 그거는 다 하나의 그 환경 속에 있던 사건은 맞아요.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 할 일을 양보하고 내 할 일을 뺏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갖다 붙이고 사용하고 하는 거기에 아주 정통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제를 두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참고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 바로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갖다 성경을 인용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누구를 갖다 핑계를 대야 되겠는가 아니면 뭘 갖다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자기와 하나님 관계가 먼저 될 때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안 됐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 속에 물질 욕심이 없고 내 소망이 하늘에 가득 찬 상태가 되었을 때 앉은 맹위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속에 은과 금이 있었다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부터 내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이웃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바뀌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또 나는 범죄하고 있으면서 그 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갖다 이용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대로 실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죠. 시간을 하나님께 할당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한없이 어두워져요. 계속 깜깜해지고 어두워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깨닫는 대로 실행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죠. 근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것이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알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다. 그 말은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것은 죄라 그 말은 삐뚤어졌다 그 말이죠. 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를 가리켜서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삐뚤어진 상태를 죄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을 했죠.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너희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했어요. 내일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는 그 당면한 현실, 현재, 현장, 그것만이 우리의 시간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 것을 믿어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3월 9일 날 우리가 투표를 해요. 투표하는데 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진 않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악한 자가 또 정권을 잡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건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죠. 어쩔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깨닫는 자는 거기에 이렇게 피동되지 않아요. 누가 되면 어때? 이 생각은 안 하죠.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나라가 바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강도를 세워도 할 수 없고 살인자를 세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하고 착한 자 세우면 또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좋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도록 유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거는 우리가 기도한다 그 말이죠. 악인을 오래 세워놓으면 나를 시험할 일이 더 있을 것이고 선인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많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마음이 피동되고 거기에 떨림이 있고 그러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나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유한한 인간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이 움직이는 역사 세계에 순종으로 나아갈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뭡니까?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저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산에 가나 들에 가나 바다에 가나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걸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에 그것 아닙니까? 15절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고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만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성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라.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라 말한다. 지식. 알고 있어요. 알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제도 1년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고 앉아있구나. 20년 전에도 그렇게 예수 믿더니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구나. 뭡니까? 알기는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믿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이죠.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목사들 아는 거 설교한다고 주일날 구원 어림없습니다. 제일 심판이 많아요.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설교합니다. 자기는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설교하죠. 여러분이 볼 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게 목사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제일 더럽게 믿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왜? 입으로만 하니까 설교는. 근데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행동으로 안 보여줘. 예배도 참석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렇다고 성경을 읽나? 그렇다고 전도를 하나?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나? 그렇다고 회개를 하는가? 그렇다고 순종을 하는가? 이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꾼이라 그 말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알기는 알아. 설교를 하나 사람을 보나 말하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은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말은 잘해요. 근데 여기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제도 계속 그렇게 하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구나. 아유, 우리 애가 이번에 월급이, 남들은 연봉이 몇천만인데 우리 애는 연봉이 억대가 넘어요. 1억 몇천만이요. 그 자랑 안 하고 바쁘다 그 말이에요. 허탄한 자랑.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봐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좋은데, 주일은 안 지키고 예배는 안 드리는데 연봉은 1억 넘게 받아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그걸 입을 못 벌린다 그 말이에요. 자랑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하고 있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자랑을 못 한다 그 말이죠. 근데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럼 뭡니까? 주위 사람들도 이것도 같이 박수를 쳐주네. 박자를 맞춰주네. 비슷하게 사는 사람께 모여서 같은 말을 하네.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얼마나 그럴까,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뭐 이번에 또 어떻게 됐다며? 이번에 또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며? 근데 자기 자녀는 주일도 참석해, 수요일 금요일 예배 다 참석해. 근데 직장은 한 달에 어떤 사람이 400만 원 벌었는데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는 200만 원 겨우 받고 막 이래요. 가치와 평가적으로 주일 성수 잘하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200만 원 받는 거기에 우리 자식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남는 것이 믿음인데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너는 옆집에는 400 번다는데 너는 200 가지고 뭐하냐. 평생 키워놨더니 저 머리는 저 돌머리인가 봐. 저. 우리가 다 망쳐놓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너에게 소원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 내가 너한테 뭘 원하겠느냐. 정 없으면 내가 다 털털 털어줄게. 내가 살다가 세상 따라오기 전에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믿음 생활만 잘해. 아유, 딴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집이 몇 채인데 그래 내가 집 줄게. 그러면 자식이 위로받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믿음 생활만 잘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근데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보고 시간 지나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한 달에 월급도 200도 채 못 받았는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남편은 연봉이 뭐 몇 억 되고 막 그래. 근데 400 받던 집은 나중에 가서 결혼했는데 불신자랑 결혼했어. 둘 다 예수 안 믿어. 둘 다 교회도 안 와. 얼굴도 한번 보기 힘들어.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해. 근데 살기는 잘 산더라. 먹으면 잘 먹고 잘 산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늘나라 보니까 아이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땅에 있는 물질의 성공이 허탄한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 회사가 잘 된대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번대요. 자녀를 몇을 낳았다. 뭐 했다.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야고보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것이 뭐냐 이거죠. 진정한 이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악한 것이라. 네 중심이라. 다 네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다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에서 나온 그 결정이고 그대로 산 삶에 대해서 그 자랑도 다 무가치하고 텅텅 빈 것이고 허무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제일 강조한 게 뭘 강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할 줄 알고도 지식 문제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알면 그대로 행해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요.
그런데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게 죄라. 로마서 14장 봐봐요. 로마서 14장 제일 끝머리 보면 돼요. 외울 때 좀 힘들다 싶으면 제일 끝머리 보면 돼요. 로마서 14장 23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다시 다 같이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 말은 믿음으로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 그 말은 지식 문제가 바로 되고 자기 속에 인정이 바로 되고 깨달음이 바로 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여기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니까 죄, 믿음 생활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 지식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언제 한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좋은 기회가 되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집회 강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요거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 서너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뚜껑 따다 말고 이러니까 맨날 알고 인정하고 행하고 이것만 내가 외칠 게 아니고 그걸 세부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뇌가 있죠. 우리가 뇌가 있어요. 뇌가 있으면 저장하는 저장의 역할이 있고 그 저장한 것을 꺼내서 활용하는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저장만 해놓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내가 알고 이 단어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알고 이 말은 저장해 놓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에다가 저장해 놓고 그때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고 그게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은 그분이 주권하고 그분이 모든 걸 주장하고 그분께 모든 걸 그분이 섭리하고 주권하고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것을 아는 그것으로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 지식, 즉 바르고 깨달은 말씀의 지식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필요할 때 우리가 끄집어내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가리켜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몰라요. 예배 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잊어먹어요. 묵상하고 막 있다 보면 막 노트 담고 적으면 많이 나오는데 입으로 뭐 하려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동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갈급이에요. 갈급. 알고자 하는 갈급, 살고자 하는 갈급, 이런 갈급이 있을 때 저장된 그 지식이 현실과 딱 맞아 들어서 그 현실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맞는 100% 딱 맞는 그 지식이 내 속에 저장된 것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말씀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이 말씀이 딱 지금 이 현실은 이성 문제다. 그러면 이성 문제에 관계된 말씀이 저장된 말씀이 딱 튀어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뭡니까?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튀어나오는 그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탁 튀어나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게 아니고 짓기 전에 튀어나오는 지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인정하는 단계에 깨닫고 뭡니까? 이 지식이 이 말씀이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안 살면 못 견디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고 나서 행동을 옮겨서 그것이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고 넷 쌓이고 그래서 믿음도 죄가 아닌 믿음이 있고 죄인 믿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저는 바지부터 입어요. 양복을 입을 때도 바지부터 입어요. 어떤 사람은
와이셔츠부터 입습니다.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차고 그다음에 바지 입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을 때 양복 위에 겉에 입고 나중에 바지를 나중에 입는 사람이 있고 바지 입고 위에 양복을 나중에 입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입든 간에 상관없죠. 국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 국. 그리고 나중에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밥부터 먹고 그다음에 국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식도 버스 타는데 올라가요. 버스 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자리에 앉고 있다가 뒤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에다 돈 계산하면 결제됐습니다. 이거 찍히는 거 있죠. 자리에 짐부터 놓고 가서 결제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결제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식이 범죄하고 죄 짓는 지식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지식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식이 있고 또 어떤 것을 구별해서 선후 아래와 위로 구별해서 나가는 그 지식이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집에서 음식 먹을 때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어야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요. 자, 불은 어떤 것을 열을 통해서 열을 내서 데워준다. 압니까? 맞죠? 지식이 맞죠? 요 지식이 있죠? 그런데 이 불을 갖다 뜨겁게 하면 물이 끓어서 라면을 끓일 수 있어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분명하죠? 근데 그 불을 가지고 사람 자고 있는데 옆에 팔을 갖다가 걷어올려서 걷다 불을 갖다 떼우면 그 사람 살이 타요 안 타요? 벌써 뭡니까? 지식을 써먹는데 엉뚱한 데 써먹으니까 그 지식이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 맞는 지식인데 그걸 적용하고 활용할 때 잘못 활용하면 거기서 또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도 엄청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저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알고 믿고 행하고 이것만 자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알고 아는 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인정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행하는 것은 뭐를 행해야 되느냐?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알고 있다. 그래 알고 있다. 근데 알고 있는 그것이 내일 일은 이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여기는 15절에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 알았죠? 알았는데 뭡니까? 알았다. 알았는데 뭡니까? 그대로 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깨달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주님이 어디 간지 없지. 하나님이 어디 간지 없지. 이해하시겠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나보고 알지 못한다고 했는가? 왜? 적용을 시키지 못하니 그 지식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마이크를 붙잡고 말을 하면 소리가 크게 들리죠. 알고 있는데 이 밑에 내려가서 찬양할 때 마이크는 분명히 켜놨는데 마이크를 절로 치워놓고 자기 혼자 육성으로 찬송을 불러. 뭡니까? 알긴 아는데 그걸 적용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은 마이크 사용할 줄을 몰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아 내가 왜 모르냐고. 마이크는 붙잡고 들고 소리 지르면 소리 나는 건데 그런데 왜 그대로 활용을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 지식이 행위를 동반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자기 자신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도 안개와 같은 인생, 유한한 인생. 하나님은 완전하고 무한한 인생.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 근데 네가 그걸 알면서도 사는 삶은 허탄한 사랑, 허탄한 자랑, 악한 것,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네 생각과 네 뜻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말은 잘한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죄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삭시 있고 죄를 지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만 하면 되는 것처럼 뭘 하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말도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느끼는 편이에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냥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 틀려요. 답이 틀린데 그냥 자기는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면 예 하고 순종을 안 해요. 그렇습니까? 이게 없어요. 그냥 아니 아닙니다. 요새 다 그러고 다른 데도 다 그러고 뭐도 그러고. 근데 성경을 가지고 나를 이해시키질 못해요. 근데 상대방은 성경을 가지고 나한테 이해 당하려고도 안 해. 이러니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되죠. 자,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 지식을. 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안에 찬양을 하는 그 안에 뭡니까?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하고 그 찬양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벌써 뭡니까? 찬양하는 그 찬양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수많은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랍니까?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찬양 하나를 하는데도 자세가 있고 마음의 생각이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나의 갈 몸을 흔들어. 기분은 좋은데 태도는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어. 또 나의 갈길 다 찬양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또 이렇게 하면서 받음에 씻었네. 애기 있으면 구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찬양은 찬양인데 받는 찬양이냐 그 말이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은혜롭다고. 은혜의 개념이 뭐예요? 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 어떤 때는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나 같은 죄인 그 축 처진 거 불러. 그거 끝났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빠른 거 하겠지. 그랬는데 빛나고 높은 오늘 왜 이렇게 4분의 4박자 축 처진 것만 하지? 또 좀 이따 찬송 또 부르는데 또 쭉 처진 거, 또 처진 거 또 불러. 오늘은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은혜가 안 되는 겁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렇지 저렇지 이러면 그냥 그 찬양은 그 사람은 그날 죽는 날이에요. 그 전화가 옵니다. 좀 찬양 좀 빠른 거 해주세요. 목사님 그 말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거절도 못하고 그냥 또 교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랍니다. 그러면 또 준비합니다. 빠른 거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준비가 안 되고 하려니까 가사를 자꾸 틀리지. 박자 한 박자씩 빼먹지. 그럴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찬양 하나를 놓고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을 때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근데 앞자리가 비어있는데 왜 뒤를 찾아갑니까? 앞에 와가지고 훑어보다가 자리 없으면 뒤에 가면 몰라도 앞에 툭 비어있는데 애초부터 뒤에 가서 자리를 딱 잡아요. 뭡니까? 예배 바로 안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앉는 거예요.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자세가. 자, 그러면 예배를 뜻같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입니까? 안 받는 예배입니까? 그러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럼 뒤에 앉으면 예배 은혜가 없으면 난 예배를 매주마다 은혜가 안 되는 예배만 드렸단 말이가. 그건 아니죠. 상습적으로 요리조리 뺀질뺀질하는 그걸 가리켜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앞에 덩치 큰 사람 찾아다니고 왜? 그 머리나 몸이나 뒤에 앉아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간 때우고 민방훈련 가는 것처럼. 그거예요 그거. 예배 드리고 있다가 깜빡하고 졸고 있다가 남들이 존다 그 깨달으면 알면 창피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니까 뭡니까?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깜빡 졸음이면 깜빡 좀 들면
아,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아이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막 그럼 야, 또 쉬어버리는구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또 지금 또 우리가 지식 하나의 지식 안에 지식을 습득하면 그 지식 안에 또 세부적인 지식이 있고 또 세부적인 지식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그걸 딱 찾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게 찾아서 100% 명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 날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야고보가 지적을 한 거예요. 들어라. 너희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 그걸 말한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결정도 잘한다. 때도 잘 정한다.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래 장소도 잘 골랐어. 1년을 유하며 그래 시간도 잘 정하네. 기간도 잘 정하네. 얼마나 머물러 있겠다고. 장사하여 그래 뭐 먹고 살려고 어떤 걸 해서 돈 벌겠다. 그래 그것도 잘 골랐어. 업종도 고르고 종류도 잘 고르고 선택도 잘하는구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 목적도 돈이지. 그래 돈 벌려고 열심히 해. 그래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라. 그것이 네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네 중심으로 시작된 거가 하나님 중심이가. 그러니까 뒤에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뭐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도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는 거 그건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타난 계획과 뜻과 어떤 순서와 목적과 어떤 방편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가는지 없고 네가 생각해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방편을 정하고 네가 기간을 정하고 네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까지 꾀를 쓰고 계획을 다 세워놨구나. 오늘 저녁에 너 불러가면 어떻게 할래? 그렇다고 네가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줄 알아? 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최상만이라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때가 21살인가 22 됐을 거예요. 그 전날 얼굴 봤어요. 전날 얼굴 보고 상만아 잘 들어가라 이러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바바리 보면 바바리가 쫙 우리가 사는 동네의 유행을 앞서가는 패셔니스트예요. 동네 여자들이 다 쫓아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다 올백을 해가지고 기름 싹 바르고 잘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할 때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었다.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는데 인생 허무하더라고. 이게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인생. 그렇게 제가 여러 사람을 잃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잃었어요. 몇 번 겪어보니까 나중에는 멍해. 문연걸이라는 친구 있어. 문연걸. 여기 이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머리에 이렇게 불로 데워가지고 머리가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가 대머리식으로 여기 옆에가 그래요. 연걸이라는 친구가 24, 25 그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못 만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26인가 결혼하고 와서 얼마 지나고 나니까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너 알고 있었어? 뭔데? 연걸이 죽었잖아. 언제 죽었는데 했더니 한 3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6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 들었으니까 3년 전에 죽었다니까 얼마나 제가 죽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은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외국에 보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거기서 박사학위 따고 와서 그 부인되는 그 색시 즉 며느리 될 사람은 또 거기서 외국에서 같이 만나서 한국에서 유학 간 사람 중에 만나서 거기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또 그
국제 변호사 그거 따가지고 서로 이제 국내로 왔어요. 와가지고 부모 앞에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다 둘 다 죽었어요. 부모 피눈물 납니다. 부모.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죠. 바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 인생이 아무리 내가 잘나고 아무리 보여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다. 근데 그분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이 성공은 영원한 성공인데 그분을 한쪽에 떼어놓고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실패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멸망이라 그 말이죠. 아, 이것을 어찌 알고 이거 어찌 알고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지식은 있으면 좋으나 잘못된 지식은 자기를 해치고 바른 지식은 좋으나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나에게 의미가 없고 그 지식을 활용을 하나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행위까지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또 허무하고 허탄하다 그 말이에요. 5장 보십시오. 5장 1절. 오후에 많이 준비했는데 요것만 하고 마칠래요. 또 말을 합니다.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뭡니까? 장사해서 돈 벌고 물질 축복받고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들아. 부한자들아. 세상 것을 가지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네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고 네가 네 행동이 악한 자, 네 중심 네 의지인 것, 네 중심 네 의지로 사는 것은 다 멸망인 것을 알고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바로 나가야 될 거 아이가?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아니 돈 벌어서 부자 됐는데 재물이 썩었답니다. 여기서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부자면은 돈 많으면은 부자인데 재물은 썩었대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제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그랬죠?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미 먹고 또 동록, 녹슬고 또 뭡니까?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간다 그 말이죠. 자, 여기 잘 봐요. 그 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먹었어요. 뭐가 먹어? 좀 먹었으며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질 거, 좀 먹을 거. 자, 너희가 그것까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느냐? 그 뒤에 너희 금과 은은 녹에 쓸었으니 녹은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 것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녹 뭡니까? 죄악이 나를 물들어서 죄악으로 내가 끌려가도록 하는 그것이 녹이죠. 세상 것은 다 그렇다. 그러면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하지 않은 겁니까?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19절부터 20절 쭉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나를 위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봐요.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가 갖고 있는 물질, 너 행동, 말 다 보면 그것이 증거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너희 수명이 다하면 도적이 너희 구멍을 뚫고 다 빼앗아 가듯이 다 뺏긴다.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이 재물은 없어질 재물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네가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남한테 싹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줄 돈도 안 주고 돈 떼먹고 또 그렇게 해서 버는 거 아니냐. 또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남의 피눈물 먹고 번 돈 아니냐. 다른 사람 우는 소리가 들린다. 네가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남을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았느냐. 또 5절에 보면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뭡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너희는 돈 벌고 부자 되기 위해서 의인들 정죄하고 예수 바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 정죄하고 세상 사람 정죄하고 아니면 이 사람 그거 있죠. 내가 벌기 위해서 상대방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죄하고 쓰러뜨리고 비방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이기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죽였으나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대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나이다. 대항도 안 하고 너하고 싸우게도 안 하고 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네가 상대방을 짓밟고 네가 상대방을 고통을 주고 정죄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걸 죽이고 이래가지고 발로 밟고 올라가서 많이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밟고 올라온 사람.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막 짓밟고 올라온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고 없는 말 끄집어내고 그게 인생이라 그 말이죠. 너가 그렇게 살을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방편을 바꿔보자 그 말이죠. 질문합니다. 땅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다고 해야죠. 땅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땅에 성공도 해야지. 왜 그럼 땅에서 꼭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땅의 성공도 해야 돼요. 자, 믿음 성공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한 땅의 성공이 이루어지고 그 성공이 내세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금생과 내세의 복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받는 복은 금생에 좋으면 내세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해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요거 두 가지만 바로 기억하자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아귀가 있어요. 손아귀. 하나님의 손아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뭘 해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세부적인 일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는 일들은 성공 못해요. 꼭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지도는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거죠. 그 지도를 받아서 되어진 이 결과가 영생이지 이 결과가 아닌 것은 다 영멸이요 멸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로 기억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주권을.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읍시다. 나는 유한한 인생인 것을 인정합시다. 내 자신이. 또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것은 뭡니까?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밖에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